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읽고 교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해 주셔도 되고요. 성경은 신약 27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 책을 끝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이 끝나는 시간인데 총 31강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한 강 듣고 한 강 잊어버리고 그냥 끝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또 정리하고 체계화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종강 시간이니까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머릿속에 하이델베르그가 어떤 구조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남아 계시나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제가 잘 못 가르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을 해서 짧게 요약을 해서 아예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한 번 보고 쭉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누구나 머리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이걸 한 번 보고 다 알면 되게 천재이겠죠. 그런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열심히 우르시누스가 열심히 잘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도 성경을 구조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니까 하이델베르그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책을 보면서 할까요? 책을 볼까요? 우리 1문과 2문이 아주 중요한 이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0페이지 2강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이 있습니다. 자, 생사간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조차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것이 참된 위로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1문은 어떻게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을 이 7줄 되어 있는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귀속, 관계의 문제에 있다. 그것이 위로다. 참된 죽으나 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딱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랑을 알아야 되는가? 요것까지만 알아도 하이델베르그는 이런 내용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문, 2문만 알아도 어디 가서 나 하이델베르그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조금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둘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속받느냐. 그리고 셋째, 구속받은 죄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구성 보면 1문, 2문이 총론이고 1부, 3부부터 11문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이 큰지를 말해주고 있고 2부에서 12문부터 오늘 배우게 될 85문까지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의 흐름과 궁금함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배울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는 그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실제 삶, 교회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1문, 2문은 다 이해되시죠? 이것만 이해되시면 하이델베르그 절반은 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용을 살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는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공의로서 또한 사랑으로서 그 의를 이룰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누구시다?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된다. 죄와 비참해서 구속된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그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과 무엇이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우르시누스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있었다더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덧붙여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잘 드러나 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들인데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풍성히 드러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굳은 신뢰는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성례를 통하여서 굳은 신뢰를 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가 씻김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표와 또 확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굳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성찬을 자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그 음료들과 영생의 그 음식들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신뢰를 강화시켜 주신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그렇다면 자주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굳건한 신뢰가 생긴다 그러면 지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이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은 주에게 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와 또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성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굳건한 신뢰가 참으로 의미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그냥 교회의 권징을 그냥 교회론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이 신뢰,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권징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권징은 그냥 교회론, 교회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교회에 권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르시누스는 그 논리적 흐름 속에서 성찬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주님과 연합하였고 그 주님의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구원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다. 그것이 권징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고 있고, 오늘 이어서 권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1강 124페이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내용, 지지난주에 했죠.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선언이며, 성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케 하신다는 선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완전히 됐고 또 연합됐다. 이것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므로 저주받을 우상숭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배우게 될 그 권징, 천국 열쇠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대하여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만찬의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83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기독교적 참여의 제도인데,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믿는 자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주님과 연합한다, 그냥 신비적 연합,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과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의미가 천국 열쇠권인데, 그 열쇠 직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열쇠의 직분, 성경에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역시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천국 열쇠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안 읽어보시면 그건 교리적인 내용이다, 아니면 목사님이 지어낸 거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교환할 내용 볼까요? 교재 마태복음 16장부터 16장 16절부터 18절, 17절, 16, 17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잊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리시. 아멘.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18절, 19절인데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그 16절부터 읽는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엘리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말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잘 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가 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천국 가게 하는 것. 너가 잠그면 못 가고 열면 갈 수 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이 정말 베드로에게 준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무리의 대표에게 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주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있어서 베드로에게만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주교.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었고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의 제자, 그 제자로만 이어져서 그 제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황이 천국 열쇠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열쇠권을 교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권세와 성경의 권세, 어떤 게 더 크다고 말할까요? 성경의 권세가 높은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세보다 더 높은 게 교황의 권세예요. 왜 그러냐? 성경 봐라. 너희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느냐? 물론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쉬운 구절, 그냥 간단한 구절은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어도 그렇고 언어가 잘 해석된 사람도 있어서도 그 숨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읽지 마. 성경 읽지 말고 교황이 해석해 주는 대로 또 교황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교황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면 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연옥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어떤 성인에게 기도를 해서 그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좋은 해석자가 해석해 주는 대로 따르면 돼.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중세 시대에 약 천년간의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됐던 것. 그런 것이 기독교의 부패로 일어났고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될 정도로 마리아 신상에게 전해놓고 다양한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카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주장을 베드로에게 했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권이 있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그냥 그 절만 읽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뒤에도 나오지만 18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천주교가 하는 대로 그냥 교황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교황이 그냥 동성애한 사람들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축복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 말을 베드로에게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 핵심인데 18절 잘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권세라고요? 천국 열쇠권.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누굽니까? 너희에게. 너희에게입니까? 너희에게입니까? 너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너희라는 그 모임, 단체,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 여기도 그냥 딱 띄워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쭉 읽어볼 때 이것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18장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권은 단순히 어떻게 천국 열쇠가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권징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권징이 천국 열쇠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냥 공동위에서 그냥 이 사람 죄범했습니다. 그냥 드러내고 그냥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의 절차가 어떤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해서 돌이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그렇게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드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전체 말에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하고 그랬는데도 전체가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출교의 전차를 걸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권징을 행할 때 그게 뭐냐? 땅에서 매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베드로가 하셨던 그 천국 열쇠권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의 계를 잇는 제자에게 계속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바른 그런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안수받은 장로들의 모임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장로회고 그렇지 않고 회중 전체가 똑같이 고백하니 회중 전체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 침례교는 당회, 장로님은 혹 있을 수 있어요. 일꾼으로서의 장로님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큰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로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만 이 권세가 안수받은 장로, 시무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에 의한 당회를 구성해서 치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는 개교환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치리할 권징들을 당회라는 지교회 안에 시무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목사 안에서 당회에서 치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목사들, 장로들의 지역 모임인 노회에 상고를 해서 목사님이 또는 장로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권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회의 문제들, 노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총회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법원 이렇게 처음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서의 차등이지 높낮이의 차등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열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하기도 하고 말게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통치를 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 교회의 치리에 아주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권징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균형 잡힌 바른 설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답을 보시면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기독교적 참회의 제도인데 그냥 짧게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열쇠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설교와 참회의 제도입니다. 무엇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적 참회의 제도 이것을 좀 어렵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 좀 어려워서 제가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디사이플린입니다. 크리스찬 디사이플린 더 어려우신가요? 예. 디사이플 훈련, 제자도. 예. 그러니까 기독교적 훈련. 그래서 디사이플을 권징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제자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사이플을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교회의 권징, 기독교적 권징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는 원문을 조금 더 좀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제가 번역한 건 아닌데 신반포 주한교회 목사님이 번역하신 것인데 기독교적 참회 제도라고 되는데 원문은 크리스찬 디사이플린이고 그냥 보통 번역은 교회의 권징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열쇠 직분이 무엇입니까? 근데 권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권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설교도 복음이 드러나 있는 설교. 그냥 설교도 요즘은 뭐 복 받는 설교, 설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화를 주는, 기쁨을 주는 설교가 있는데 그런 설교 말고 천국 열쇠권은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 저는 계속해서 강단에서 매주일 복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혹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구원받는 방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설교, 복음의 설교, 복음이 들어있는 설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설교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열쇠의 직분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그렇습니다. 열쇠의 직분은 다시 정리하면 천국에 들어가게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는 그선 권세인데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복음적 설교와 교회의 권징, 설교와 권징이다. 이해되시나요? 정리되시나요? 예. 짧게 말하면 열쇠의 직분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이고요. 하늘나라가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닫힌다. 네,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설교와 권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설명했던 마태복음 16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8장의 내용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데 왜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 열쇠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통치,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장로들의 모임, 장로들을 안수받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회고 전체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중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공동의회하는 것이 이런 회중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과 답변하고 있습니다. 84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 설교가 뭡니까? 도대체 복음 설교가 뭐길래 이걸 천국 열쇠권의 하나의 요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에 대한 설명이고, 85문은 기독교적 참회 제도가 뭡니까? 크리스찬 디사이플린이 뭡니까? 권징이 뭡니까? 권징이 뭐길래 믿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닫히고 천국 가게도 하고 말게도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인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조에 대해서 아시겠죠? 83은 아까 열세 직분이 설교와 권징이라고 그랬는데 설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83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83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말미암아 열리거나 닫힙니까? 답.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에게 그들의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된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공적으로 증거되어집니다. 반면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둘 다를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설교, 그 중에서도 복음의 설교, 복음적 설교. 복음이 뭐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적 설교를 했을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에 있어서는 이 복음적 설교, 복음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권징의 내용은 물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지 아주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핵심은 복음의 설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날 믿느냐, 내 손바닥 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 봐라, 그러니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이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있게 된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천국 열쇠권이 복음의 설교입니까? 어떻게 그리고 권징입니까? 라고 할 때 복음적 설교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참으로 죄인인데 너희들이 그 받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를 믿는 것,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안 듣는데 네. 기도는 하고 있대요. 그건 또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복음적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냥 설교가 아니고 교회를 다녀야지만은 아닌데 교회를 네. 다녀야지 말씀을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결론적으로 다녀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참 가는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기도는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조금 다른데 구원 문제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와 상관없이 복음적 설교를 받아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찾았는데 그건 구원받으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원론까지 저는 터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의 다양한 상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 교회의 부족함 또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건전한 교회를 찾아야죠. 모든 교회가 다 뭐 이렇게 쓸데없다, 다 부질없다,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냥 아니야, 그냥 나 그냥 인터넷 켜놓고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래.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건전한 교회들이 있으니 그런 교회를 부지런히 찾는 노력도 해야죠. 다 교회가 뭐 절반 이상 썩었다, 하나도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래서 안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지런히 맞는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인터넷 틀어놓고 말씀 들어놓고 기쁨과 위안과 평안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여타 다른 종교와 다름없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그냥 섬기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상 숭배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고, 그런 모습일 때 정말 구원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정말 구원에 가서 확인됐다고 하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면 마땅히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교훈을 받고 영적 치리를 받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니, 건전한 교회를, 또 좋은 교회를, 맞는 교회를 추천도 해주고 또 다닐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고 기도는 한다. 구원까지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중요한 것 영적 치리, 다음에 나올 권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잘 단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적 설교가 선포될 때 그것이 천국 열쇠권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 성경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서 말했던 83문에서 말했던, 그러면 기독교적 참여의 제도, 교회의 권징, 크리스찬 디사이플린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데 어떻게 그것을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5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적 참여 제도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힙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간 이름 아래 비기독교적 교리를 믿거나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담당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그러한 자들의 성례를 금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며, 만일 그들의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냥 나 안 나가고 그냥 기도만 할래, 신앙생활 할래, 인터넷 보고 은혜 받고 할래, 이렇게 할 때 그게 정말 기독교의 교리인가, 참된 교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비기독교적이다. 너 그건 네가 만들어놓은 기독교 만들어놓고, 네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놓고, 네가 편한, 네의 딱 맞는 그런 하나님 만들어놓고 섬긴 거 아니냐. 그것을 비기독교적 신앙생활이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죠. 그래도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적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이런 생활 살래,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주님의 한 몸이며 주님의 연합됐다는 것을 끊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권징하도록 하고, 그래도 성찬을 금지시키는데도 그래도 별 느낌이 없고 그냥 나 입맘대로 살래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겨낸다, 출교한다. 출교를 통해서 우리 그 교회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출교를 통해서 쫓아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게 근데 설교를 누가 하는가? 곳곳마다 교회당마다 예수님께서 뿅뿅뿅뿅 나타나셔서 나 좀 봐라, 내가 그렇게 됐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복음 설교자를 통하여서 설교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내 힘과 능력과 선행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고 비참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 더욱더 곤고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뒤따라야 게 권징입니다. 권징.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교회라고 하는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를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권징.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라틴어로 뭐라 하는 거 그냥 뭐라고 했는지 이해 못해도 돼. 그냥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성찬, 화채서를 믿는 성찬에 예수님의 그 피제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고, 또 성지 순례를 하면 되고, 또 고해 성사를 하면 되고, 면죄부를 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그 말씀대로 선포되고 있는지가 정말 교회의 중요한 표지일 뿐만 아니라, 성례가 칠성례니 또 뭐 어떤 성례들 자꾸 만들어내서 그냥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은혜 준답시고 결혼할 때, 죽을 때,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성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현혹되는 말 다 버리고 성례, 주님께서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성례, 세례와 성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되고, 마지막 덧붙여서 교회는 친교된 차가 아닌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 가서 바둑을 좋아한다, 사이클을 좋아한다, 달리기를 좋아한다,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희낙낙하고 즐거운 그냥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누는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 기관인 것입니다. 그 열세권을 통하여서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징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세례교인 25명이 되지 않아 시무장로를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당회가 세워지고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치리, 권징이 시행될 수 있으면 그냥 목사 혼자 마음에 안 드네, 저 성도 마음에 안 드네, 주일 잘 자꾸 빠지네, 헌금도 제대로 안 하네, 봉사도 제대로 안 하네, 시키는 대로 안 하네, 권징, 이렇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뽑혀진 그 시무장로와 목사, 가르치는 장로와 함께 건전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회를 세우고, 그것이 조직교회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노회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조직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에 차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노회 안에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면 그 노회에 그 총회에 갈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것을 기준하는 게 뭐냐? 원래적으로는 조직교회의 목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 숫자의 목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목사들이 또 병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사유에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 교회의 당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로교회는 그 당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을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세우는 것이고 그냥 목사 개인에 의해서 목사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 직분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통하여서 그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또는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들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근신하십시오. 뭐 벌금 500만 원 내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는 물질적인 치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의 방편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받아들이면 잘 좋은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참여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죄로 하고 그 죄가 또 인정하지 않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해서 밝히고 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수찬정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출교를 과정을 통해서 그 성도가 그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바른 치리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의해서 권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설명할 때 교회 표지 중에 아까 교회 표지,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권징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경책, 아까 말한 것처럼 가벼운 일들에 있어서는 개인적 또 두세 사람으로 가서 말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적으로 이 성도는 어떠한 죄에 의해서 수찬을 정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찬 참여 안 하면 되지.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성찬에 대한 교훈이 없으면 다음 주에나 다음 달이나 다음에 참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찬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한몸됨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데 그것을 금지시켰다? 그럼 상당히 죄를 느끼고 주님과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계속 버틴다. 그럴 때는 교회 바깥 사람으로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의 직분을 잠시 쉬도록 하는 유기정직, 무기정직이 있고 아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면직이 있습니다. 이런 권징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권징을 왜 하는가, 원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범죄한 형제를 교정시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권징하지 않으면 저래도 되나 보다. 별거 없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 줄 알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또 드러나게 되면 권징하게 되면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그나마 막아주는 것이고 또 올바르게 받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그 권징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요 권징인지 칠인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열세의 직분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기독교적 참여제도, 교회적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히게 됩니다. 예. 혹시 권징과 관련하여서 오늘 배운 거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요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둘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첫째 단락은 인간의 비참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 단락은 인간의 구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감사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는 셋째 단락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또 권징이, 천국 열쇠권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권징과 치리가 시행될 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교회를 통해서 또 잘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며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가족 초청 사진 찍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각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연약함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주님 건강시켜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